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받은 구원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을 더 깨닫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전에 어떠했었는가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죄 용서를 받기 그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그 이전에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떠했는지를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을 말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처지에 있었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랬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소망으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을 더 깊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 현재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어 보일 때 지금보다 더 형편없었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요만큼이라도 컸구나. 그때 비교하면 지금 현재 나는 이만큼이라도 좋아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구원과 현재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네 가지를 돌아보게 해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적인 생명은 모두에게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현실에서 주어주는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들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자주 비유로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쁜 화병에 예쁜 꽃들이 가득 꽂혀서 향기를 막 품고 있고 그 잎도 푸르러요. 이제 막 꽃꽂이를 했으니까 그 화병에 꽂혀 있는 그 잘린 장미라든지 뭐 아이리스라든지 이런 꽃들은 살아있는 듯 하나 이미 죽었다는 거죠. 잘려버렸기 때문에 뿌리와 줄기로부터 이미 잘려버렸기 때문에 그 잘려진 그 상태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소진되면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듯하나 이미 죽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자기 육체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을 현지적으로는 누리고 살지만 육체가 죽으면 그 생명의 기운이 다 소진되고 사라지고 그리고는 영원한 죽음의 처소인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바울이 표현한 죽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 자리에 앉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던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 죽었다는 얘기는 현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그 생명 안에 부여된 그 의미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세상의 풍조예요. 꼭 타락했다, 악하다, 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 그 흐름을 세상의 풍조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죠. 그 안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좋은 점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야 더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 세상 풍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공부하는 것도 세상 풍조이고 돈을 버는 것도 세상 풍조이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다 세상 풍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다운 것이다라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풍조를 따르지 않고 더 나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하나 덧붙이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가 과연 그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끌고 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손이 있다는 거죠. 그 손길이 뭐냐면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합니다. 길게 느려서 표현했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그건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사탄과 악한 영들이 꼭 시뻘건 혈색, 그 피부색의 도깨비처럼 폴라고 뭐 불창 들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따라가요. 다 도망가죠.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여 끌려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길을 잃고 미혹당하여 끌려가게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들이 볼 때 우리가 손만 대고 우리가 맛만 보면 금방 현혹되어서 혹하여서 끌려갈 만한 그런 매력적인 것들을 이 세상의 풍조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 이건 너무나 당연해.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거야 라고 여겨지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스르지 않도록 스스로도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받도록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조작하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가고 살았었다 그 얘기예요. 구분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풍조밖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게 전부 다니까. 세 번째 상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 그리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죠. 조금 확대해봤자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게 세상 법과 이 세상의 규범과 도덕으로는 악하다 선하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는 이 이기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가 되거든요.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당연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그 안에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래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이 월급이든 뭐 매출에서 얻은 순이익이든 간에 얻은 그 소득을 나는 요만큼만 누리고 거의 90% 이상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온 세상에 좋은 일에 다 베풀고 쓰고 이러려고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세상 풍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나에게 충분할 때 그나마 조금 여지가 있을 때 조금 남은 것을 베푸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세상 풍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거의 전적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모든 것에서 초연하게, 초월적으로 초연하여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일도 안 쓰고 100 전부를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죠. 워낙 착하게 본성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타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되게 이기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척만 하는 거죠. 본성적으로 이타적인 그런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나면서 인격이 성숙되고 가치관과 세상관과 인생관이 바뀌면서 이제 점점점 이타적으로 확대돼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이 세상을 조용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거의 이타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손꼽아 몇 명 안 됩니다. 손꼽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 다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째로 말한 내용은 뭐냐면 심판받을 것을 모르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을 행하며 불의하게 부조리를 저지르면서 부패하게 사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하신 심판과 쏟아질 진노와 그 영원한 지옥 사망이라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막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살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지를 다시 깨닫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내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랬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 형벌을 받는 그런 자로 살았었어요. 예전에. 그랬던 우리가 이제 변화되었던 얘기죠.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강조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별 차이를 못 느끼겠죠? 제가 아무리 목이 잠겨가면서 설명을 해도 별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왜 못 느끼겠어요? 아니 지금도 나는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
지금도 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고, 지금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지금도 나는 그런데, 그러니까 별 차이점을 못 느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명확하게 느껴요. 워낙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워낙 바닥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저를 보면 지금의 저는 완전 천사 같아요.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저를 바꿔놔 주셨기 때문에 제 신분과 제 인격과 제 말투와 습관과 행실과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어땠습니까? 근데 저만 알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만 알고. 그때 저를 늘 생각하면 지금의 제가 감격스러워. 저를 내려서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딴 생각, 다른 짓을 하려다가도 못하게 돼요. 지금의 상태를 제가 아니까. 물론 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엄청 힘든 인생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까지가. 금리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오는 게 복된 인생이에요. 세빈이도 그랬나? 규표 민영이도 그랬나? 헷갈리네. 금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야? 루아가 그래요? 루아 로잉 아니 금제도 그때 그러지 않았나? 임신하고 교회 오지 않으셨어요? 아, 애기 낳고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네. 그러면 루아 로잉은 명확해. 로잉은 12월 30날인가 31일인가? 아닌가? 이거 헷갈리나? 누가 그때 낳는데? 누가 거의 연말에 낳는데? 네? 로이가 12월 30일날이에요? 네. 그봐. 분명히 누군가가 연말에 갔어요. 그러니까 로이나 루아처럼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게 이게 진짜 복되거든요. 이 생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간증하면 안 돼. 원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자녀로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 얘기를 드렸냐면 이게 잘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별로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실감을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변화되기 이전에 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다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알고 주님을 섬기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뒤에 덧붙이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왜라는 단어 자주 쓰잖아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왜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되는지, 성도로서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 그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증거로 삼으셨다.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심판받을 줄도 모르면서 막 제멋대로 살고 악을 행하던 그러한 죄인들을 살려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증거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시자마자 하늘나라로 쑥 들어가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에 약속된 일정 기간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봐도 모르지만 저랑 같이 엄마 보러 살았던 제 16명의 동지 친구들은 저를 보고 다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다. 네가 이렇게 딴 놈이 됐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누군가는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증거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고 여기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안 들어가죠. 이 땅이 얼마나 좋다고 여기다 남겨두시겠어요. 더 좋은 것은 하늘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 데려가시는 게 정말 사랑의 표현일 텐데 이 힘든 인생살이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언하고 보여주는 증거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일을 말씀해 주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 하나도 없고요. 내가 시험 봐서 합격해서 자격을 얻어서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런 자질을 갖추지도 못했고 그런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죄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고 자질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물로 받았어요. 이어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한 만큼 그만큼씩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불과하다는 표현을 주죠. 선물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얼마나 큰 건데. 2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이 선한 일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선한 일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이 돼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에요. 우리도 원래는 죽었던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다 선한 일이지만 뭐 2시간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해주고 다 선한 일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들 중에 가장 선한 일은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함께 해야 돼요. 그를 살려내겠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를 악하게 대하면 이건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되면서 그 죽은 자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는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쟤네도 원래는 저런 애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연결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제 보고 그들이 알아서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뭐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 죽어있는 그들을 안타까우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아직 여기 남겨두셨다. 복음의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증거가 강조점이라면 두 번째는 증인이 강조점이에요. 우리는 증거로서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해요. 말로서, 인격으로서, 행실로서, 관계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당하지 않고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이유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인격적으로도 그 행실로도 착해야 돼요. 성도는 착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해요. 성도가 악하면 안 돼요. 성도가 독하면 안 돼요. 성도가 싸나우면 안 돼요. 구원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가 아니고 구원 못 받을까봐가 아니고 선한 일을 못해요.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물론 아무리 악하고 독하고 싸나워도 내가 받은 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천국 가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사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인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 알도록 증거로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발을 떼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선한 일을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요.
내가 그 일을 스스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해져야 돼요. 성도들은 선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착해야 돼요. 누가 나를 독하게 여기고 있으면 회개하고 나를 쳐서 바꿔야 돼.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돼. 누가 자꾸 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 나 원래 그래 이러지 말고 어쩌라고 나 원래 그래 이러면 아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겠다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십자가 복음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함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명령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제자의 마땅한 도리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힘들어지네 하시겠지만 그럴까봐 바울이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과 증거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복음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정말 힘들지만 꾹꾹 참아가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갚아줘봤자 별거 없어요. 밥 한 끼는 사드리겠습니까? 제가 로이와 루아에게 갚아줘봤자 과자밖에 못 줘요. 별거 없어요. 제가 갚아주는 거. 의준이도 애가 컸지만 제가 의준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것은 과자밖에 없어요. 의준에게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서 어떡하겠어요? 제 한계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상상할 수가 없고 상상해도 안 돼요. 상상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축소시키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받아 누리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살지 않으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존재의 이유와 가치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면 이 갚아주심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깨닫고 믿으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바뀌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이 선명해질 겁니다. 주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나를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과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내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